인류 최대 위협으로 거론되던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 핵전쟁, 그게 인류 최대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생 인간들이 느끼는 최대 위협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기는 기상 이변 혹은 그로 생기는 재난, 재해, 이것을 지금 최고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몰고 올 기상 이변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최고의 위협인 기후 변화만큼 인류에게 위협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사회 체제 혹은 체계 혹은 제도, 그것이 수명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치를 써도 이제 그 정책이나 혹은 그 어떤 대처 방법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처럼 고장난 그런 차와 지금 같습니다. 고장나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이 고장이 난 대표적인 현상, 그것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갔어요. 요즘은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싸울 만큼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하여튼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와 정파의 이익만을 따집니다.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그런 정치판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의 양극화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말입니다만 이것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여러 가지 재테크가 덜풀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부의 양극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030 세대가 바이어족이라고 해서 노동 수입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어족이 등장하기 전에 욜로족이라고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욜로족은 이왕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살아생전의 내 집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즐기자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파이어족이 됐어요. 욜로족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욜로족이었는데 갑자기 파이어족이 됐어요. 돌변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둘은 뿌리가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왕 집 장만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의 행복이라도 붙잡자 했던 게 욜로였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연끌해서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영혼까지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젊을 때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불을 일구어서 노혼을 준비하자. 바로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둘 다 왜 뿌리가 같으냐면요,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둘 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욜로족도 결국은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욜로족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나온 거고, 이 파이어족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파이어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들의 뿌리가 사실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사실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든 결국은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죠. 현실이 이전보다 훨씬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방증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양극화를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한 이렇게 된 것이죠. 양극화는 정치, 경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 삶의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쏠리는 현상도 양극화의 한 단면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소수의 연예인과 그리고 늘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무명의 연예인들, 이것도 심각한 양극화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간격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스타들만 수억의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지금 대학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 분석과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양극화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끊임없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이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 차별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나 권력을 더 갖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더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도 차별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은 이런데 나는 이래. 내 동생은 이런데 나는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차별화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문제로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색적이죠. 사실은 제자들이니까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니까 이게 이례적이고 이색적인 것이지, 그냥 인간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이색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은 다 그래요. 말이 논쟁이지 제자들은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갑론을박을 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은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 이런 것으로 다투었으니 일반인들이 이런 것으로 얼마나 다툴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서로 논쟁한 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33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뭐 예수님이 어떨 때는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유일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져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난상 토론에 예수님이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눈치채야 돼요. 이 구절을 읽고 눈치채야 됩니다. 이것을 콕 집어서 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논쟁이 생각보다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빨리 교통정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심각성을 알고 제자들에게 캐물었지만 제자들은 꿀먹은 버거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아니, 길 위에서는 그렇게 난상 토론을 했는데 뭐 멱살까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막 침을 튀기면서 누가 더 높으냐고 막 그렇게 난상 토론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볼 뿐 하나같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연락에 논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놓고 연락에 논쟁을 벌인 거예요.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캐묻는 예수님에게서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은 단순히 서열을 따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차별화에 목숨을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 차별화를 통해서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농사법, 차별화된 도시건설, 차별화된 건축, 차별화된 전쟁, 차별화된 기술, 차별화된 전략, 차별화된 마케팅,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화된 뭔가를 찾았고 그것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 인류 문명은 발전해 온 겁니다. 이런 차별화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차별도 그냥 차별이 아니라 초격차예요. 차이가 나도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다. 그래서 초격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차별화를 사람한테 적용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힘이나 지식 같은 것으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나 물질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걸치고 있는 옷으로도 나는 너와 품위가 달라.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로, 시계로, 구두로, 핸드백으로 나는 너 따위와 다른 존재야.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죠. 혹은 타고 다니는 차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족속들이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으로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압구정동에는 전세가가 98억인가요? 89억인가요? 아니 무슨 전세가가 89억이에요. 집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적 재테크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 차별화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짜여진 제도이고 경제 시스템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차별화의 욕망을 실현시키기에 가장 좋은 제도,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 체제이고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하지만 자본을 벌다 보니 결국 소수의 개인만 더 소유하게 되고 다수는 계속해서 점점점 더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인데, 그냥 민낯이 아니라 이제 이게 무너지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자본주의가 언제 무너질지는 지금 학자들도 서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무너지면 또 무슨 길이 있겠죠, 그죠? 흥미로운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나 혹은 뭐 공산주의 사회나 차별화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막아보려고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근데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다시 열어보고 그들의 역사를 쫙 훑어봤더니 결국 둘 다 결국 차별화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욕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인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짝퉁이나 모조품이라도 걸치고 그 벌어진 간격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부자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조품을 하나 또 사 입습니다. 이게 또 사람인 거죠. 앞서서 달리는 사람과 뒤따라가는 사람 사이의 추격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이고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따졌다는 것은 서로 차별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인데, 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인데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인데. 예를 들면 베드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수제자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거야. 왜냐고? 우리 엄마가 돈 좀 썼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가룟 유다가 놀고들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임의 돈줄은 내가 지고 있는데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유치해 보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뭐 없던 얘기 지어냈습니까? 지금 성경 얘기하잖아요. 다 유다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요한과 야고보 얘기도, 그리고 베드로 얘기도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그것 가지고 서운해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 입어요. 별 말도 아닌데 말 한마디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자존심으로 인해 생기는 사건 사고들 아닙니까? 노래방 주인이 8만 원 가지고 싸우다가 손님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한 사람의 목숨이 8만 원보다 못한 거죠. 도대체 차별을 두려는 심리가 무엇일까요? 죽으라고 차별화하려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요? 죽으라고 차별화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또 그걸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었어.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얻으려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인종차별이 왜 일어납니까? 왜 아시아인의 혐오가 유럽과 미국에서 끊임없이 계속 폭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차별이 왜 일어납니까?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대 갈등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부의 차별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차별화가 안 되면 그 시스템을 깔아뭉갤 수 있는 힘으로, 무력으로 차별화를 하려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차별화의 늪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약자죠. 소자죠.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식도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해지려고 한다면 차별화를 하지 말고,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어서 차별화를 하는데 주님은 정말 특별해지려면 차별화를 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특별하고 이 아이도 특별하고 저 가난한 사람도 특별하고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특별한데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어서 차별화를 하는 건데 다 특별한데 더 이상 차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가져서 차별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쏟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은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소자, 약자, 어린아이, 가정에서는 아내, 힘없는 아내, 이런 소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끝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서글프거나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변변치 않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작거나 외모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깨가 우쭐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초라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특별하니까. 그냥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약자를 영접하고 끝자리에 앉아도 마음 쓰이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차별화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자기를 차별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은 차별화를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더 크냐, 이것은 이 질문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자 요한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건 제자들끼리가 아닌 유사 집단과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유사 집단,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사한 집단들과 제자들은 차별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차별화는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차별화는 일어날 수 있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가 걸리는 어떤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저 나라와 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벌써 또 차별하고 있잖아요. 저런 나라와 우리는 달라, 인도와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자기와 유사한 집단이 죽기 사역을 하자 그것을 금했습니다. 금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 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로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준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 아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들 수고한다고 물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물 갖다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제일 후져요. 이 세상에 제일 후진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차별화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후져요. 힘이나 자리나 지식이나 부나 이런 것으로 교회에 와서 차별화를 하려는 사람이 제일 후져요. 제일 후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차별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통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특별해요. 모두 사랑받을 만해요. 모두 사랑할 만해요. 그리고 모두 아름다워요. 모두 멋져요. 모두 존중받을 만하고 또 모두 섬기는 자이고 또 섬김받을 만해요. 모두가 영접받는 곳이 교회예요. 차별화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다면 이런 차별화라는 힘이 여러분한테 작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모두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한 사람이라도 차별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을 차별화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비정하고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만큼 살벌한 말씀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42절을 보시면요.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42절이 아니고 10장이 아니고 9장 4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차별화로 실족케 하는 이들에게 살벌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50절을 보시면 50절을 띄워주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차별화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어야 할 소금은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특별하게 보는 인식이죠. 그게 우리의 소금입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특별화의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왜 그걸 증명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저 사람이 조금 좋은 차 타고 오니까 그 사람한테 잘하고, 저 사람이 그냥 뭐 내일 폐차시킬 차 타고 오니까 그냥 대충 대하고. 아니죠.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고 오든, 무슨 백을 들고 오든, 무슨 구두를 신었든, 무슨 시계를 차고 오든 모두 다 특별해요. 모두 다 특별하다고요. 주님을 대하듯 하자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9장 이야기를 나눴죠. 10장을 보면 이혼의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휴먼이죠. 남자는 맨이죠. 여자는 뭐예요? 우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휴먼이 지금 맨으로 완전히 그냥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사람이 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아내를 버리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그룹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를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다 사람이에요. 벌써 이 질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차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뭐 예수님이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가 끝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집에 들어갔었을 때, 그 제자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버리는 자가 간음한 자다.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 아내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남편이 간음한 거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아내가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다 같이 해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성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성차별적, 남성 우월적 시각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결혼할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 정책도 써주라 했어요, 모세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뭐 혼자 살든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말씀하고 계속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줄에 고리가 지금 개어져 있단 말입니다. 같은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게 뭡니까? 차별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우월감을 얻고자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리고 권력을 진 자는 힘없는 자들을 앞에서는 막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알랑방구를 다 끼지만 뒤에 가서는 힘없는 자를 발톱에 때같이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러느냐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차별화는 결국 열등감에서 나와요. 차별을 두려고 하는 자나 차별을 줄이려고 하는 자나 모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특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우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를 차별하는 것에 내가 뭔가를 입어서 난 저 사람과 다르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중요 부위만 잘 가리고 다니면 된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옷 있으면 입고 없으면 또 다른 옷 입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또 서성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든 이제 일반 교육계에서든 서성의 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서성의 주일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력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년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죠. 서성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죠.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성년의 날이 있는데 어른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 차별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원래 특별했고 앞으로도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년의 날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부부가 부부의 날을 정했는데요. 부부가 부부의 날이라고 달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다면 그게 진정한 부부의 날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고개를 줘요.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차별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처음부터 특별했고 지금도 특별하고 앞으로도 특별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차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화의 늪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